이영사님. 네. 가방 한번 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좋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없는 기쁜 마음 어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모든 삶을 다 계획하고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일 가시죠.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 다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예수는 미소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격으로 경배 예수는 미소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격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리.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2020년 5월 17일 주일 공동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릴 돌아보사 한국해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부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를 경배하고 주께 우리 몸과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병든 육체, 우리의 눌린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남을 통해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돕고 있던 모든 악한 마귀 선하는 것에 네가 먹여서 복음의 것에 모든 더러운 악한 마귀 선하는 것에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결박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빛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때 모든 것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의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폐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게 하옵시고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며 주옵소서. 코로나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할 때 모든 국민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지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기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쁜 교회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귀하신 우리 김정동 목사님 탄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이 지혜를 얻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나누는 우리 김희은 우리 리더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걸 나눌까는 우선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이틀을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뜻밖의 휴일이 생겨가지고 좋고요. 제가 월 금을 쉬는데 그러면은 원래 그만큼 월급이 깎여야 되는데 사진 좀 찍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90%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제 주의성과 저는 코로나가 아직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거에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또 태성이라는 친구가 교회 동생이 있는데 밖에서 뭐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번에 휴가 나가서 먼저 휴가 나왔다고 커피 먹자고 연락했더라고요. 그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감사한 일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김미영 전사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PPT를 했나? 이게 설교에 중요한 PPT이기 때문에 하나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이 온 교와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항상 우리가 예배는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러브시 20주차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하시고 입원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창호 성도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고 강지영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정간호 집사는 정간호입니다. 정간호 집사는 부평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하셨어요. 우리 맹정인 목사님 부근 되시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코로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가래랑 이런 이게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몸이 오랫동안 불편하신 우리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맹정인 목사님하고 정간호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화해봐. 이따 하세요. 네. 가고 싶어도 아예 못 들어갑니다. 여기 병원은요 가족도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요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일찍 와서 자기 부서 애들이 안 와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또 공과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정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나와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시고 일어나주세요. 우리 백성용 선생님은 얼마 못 가게 해서 못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됐어요. 어쨌든 우리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제가 이따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참 우리 여전대원들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교회에서도 조금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헌신한 마음들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조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단순히 선생님들에게만 여러분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실 때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분께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그 피가 내 지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주 나와는 동행 가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그 생명 거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주 나와는 동행 가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주는 총 매일 내게 너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급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나 주 안에는 기쁘라 주 나와 그 동에 가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도곡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쏟아붓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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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주님 그들의 헌신을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투자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주여 선생님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쉽게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에 이렇게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쁜 현장이 있고 여러 가지 급박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영혼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손길들을 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 차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림도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그리고 주일원금, 작정원금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들 차고 넘치고 힘들어 안겨 부어주시는 복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로 17절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로 17절 원래 1절부터인데 조금 길어서 9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을 호멜에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범죄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네,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앞에서 저번 주에 나눴듯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다음 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윤이는 집에서 저희가 TV나 컴퓨터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윤이가 거의 모든 정보나 지식을 어디에서 제공받냐면 책에서 제공받습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윤이는 기본적으로 20권에서 30권 이상의 책을 봐요. 물론 자기가 보진 않고요. 부모에게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윤이가 이 책을 읽는 게 보통 읽는 게 아니에요. 한두 권이 아니라 진짜 막 기본 20, 30권 들고 와가지고 읽어달라면요 미치거든요. 그건 이제 몇 권 읽어주기가 힘들면은 안 된다 그래요. 하윤이가 필살기 있어요. 필살기. 하윤이 필살기.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웃는 걸까요? 이 말을 해요. 따라해볼까요? 한 번만. 네, 한 번만이라는 필살기를 쓰는데 여러분 한 번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뭐죠? 딱 한 번.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윤이는 한 번만을 뭘로 하냐면요 계속 더라고 해요. 계속 더라고 생각해서 필살기가 한 번만 하거든요. 저는 책을 뭐 많이 읽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윤이 책을 읽어주다가 하윤이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하윤이가 읽는 책 중에 한 책에서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서재에 있는 거예요. 서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보여주고 그 이제 책을 보면요.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렇게 말해요. 물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컴퓨터는 서재에 있어야 되고 엄마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주걱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주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주방에 이제 이 주걱을 찾는 게 바로 또 그 책이 말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들은 창고에 있어야 되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어울리는지 그거를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윤이랑 계속 얘기해요. 이것도 이렇게 어디에 둬야 되지? 이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깊은 교회 어린이 친구들. 네. 여기 다 어린이 없고 다 늙은이만 있나요?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깊은 교회 어린이 친구들. 네. 목소리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어린이처럼 내주세요. 깊은 교회 어린이 친구들. 네.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냄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주방이요. 네, 저 주방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서 냄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깊은 교회 어린이 친구들. 네. 밖에서 손이 더러워지고 나서 손을 씻는 비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욕실이요. 욕실은 몰라요, 애들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 있어야 되죠? 화장실이요. 그래요, 화장실에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아빠가 일할 때 쓰는 책상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서재요. 네, 서재에 있어야 되죠. 이게 뭐 창고에 있던가 아니면 베란다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리.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성전의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회복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즉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뭐도 제자리를 찾으라고요? 삶도.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도 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도자가 기업을 나눠줬다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기업을 미리 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의 기업의 중심에 뭘 위치시키냐면 바로 성전을 위치시키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이 기록할 회복될 에스겔의 성전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광활한 땅에 대한 조감도예요. 조감도. 여기 가운데가 있는 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 가운데 중심에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을 감싸는 곳에 사독 자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제사장들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들의 땅을 따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땅에 동과 서로 누가 있습니까? 왕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기업으로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회복될 이스라엘은요, 이제 인간 왕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 아니라, 왕궁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건 앞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데시라는 단어가, 그런데 원어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코데시를 이 원어의 그 기본형으로 어원으로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6절 안에. 한글로는 몇 번 안 되지만 원어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실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요, 바로 왕들의 통치 법칙을 지금 새로 세우시겠다고 말해요. 무슨 법칙이요? 왕의 통치 법칙. 왕의.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요, 뭘 지켜야 되냐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법만 지키면 안 돼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대통령,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고대 근동도요, 어떤 왕이 통치하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왕이라는 족속들은요, 대부분 한결같아요. 그들이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서 살지 절대로 백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군 정치를 한 왕들을 우리가 뽑습니다. 성군 정치, 그죠? 근데 성군이라는 말이 생긴 거 보면요, 여러분, 이 어질고 덕스러운 정치를 했던 사람이 많으면 성군 정치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성군 정치라는 것 자체가, 단어 자체가 왕들이 어질고 덕스럽게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왕은요,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걸 지켜야지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 통치하실 통치자는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왕입니다. 지금까지 왕이라는 존재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포갑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질 왕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왕과 그 자손들의 땅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한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이미 군주 왕의 땅을 그냥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땅.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돈이나 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소유가 되는 게 땅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뺏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서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힘이 센 지파가요 약한 지파 그 땅들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 가장 유명한 일화 중, 이 왕의 행포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 이야기 아시죠?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을 위해서요,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왕상 21장 15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아합 왕이, 천하의 악한 왕 아합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것이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야, 저거 포도원 뺏어가지고 이 내 왕궁의 정원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내게 팔라고,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거래를 딱 청했더니 나봇이 뭐라 그랬냐면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해버려요, 왕의 요구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성경에서 근심했대요. 전전긍긍한 거예요. 빼앗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내가 억지로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세벨 여왕이 들은 겁니다. 이세벨 여왕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 여왕이 그걸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합을 대신해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네 범죄자 2명 섭외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켜. 그러면 그 거짓 증언 가지고 재판장에 올려서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라고 사주를 합니다. 결국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왕과 권력자들이 가한 횡포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만연했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질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뭘 기준으로 삼냐면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이런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가진 자, 힘 있는 자는요, 마음대로 모든 기준을 바꿉니다. 그냥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자꾸만 이 주택 소비세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금 많이 걷어서 서민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겐 많이 걷는 거고 없는 사람에겐 적게 걷는 게 나라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은 이미 이 법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띱니다. 월급 받는 것만 띈 게 아니라요, 보유세, 양도세를 엄청나게 떼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법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요, 많이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탈세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인 2주택 소유, 딱 2주택까지 소유하는 거 그거 문제가 없죠.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계속 대통령과 정부가 바꾸려 1인 2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그것을 양도세와 보유세를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하고 1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하고 동일한 세금을 낸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내요. 100억짜리를 갖고 있나 1억짜리를 갖고 있나 똑같은 세금의 비율을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처럼 자산이 늘려면 집 몇 채 갖고 있어야 돼요? 100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몇 개 갖고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결국 이거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악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고체를 계량하는 단위가 그 당시 에바라는 단위였고요. 액체를 계량하는 단위가 바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고체나 액체나 모든 계량의 비율은 거의 1대1입니다. 1kg는 몇 리터죠? 1kg. 1리터예요. 예. 예. 1kg는 1리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에게 이걸 사람들이 다 속이려고 했어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막 나눠가지고 없는 사람들 것 기준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수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먼저 살라고 왕에게 그것을 대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저울만 공정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요 왕이 제사를 위해서 걷어들이는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요 종교세를 걷어들일 때 세금 걷어들일 때도 정해진 대로만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누군 얼마나 누구 얼마나 이거 명령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곡식으로 주님께 드릴 사람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 가축은 200마리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한 마리를 왕에게 바쳐야만 합니다. 더 이상 왕이 어떠한 포갑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방영한 이 법칙 정의와 공의의 법칙을 허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네. 이처럼 왕은요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의 등골을 빼먹었어요. 그런데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의 본분은 이라고 말해요. 군주의 본분. 군주의 본분은 백성을 통치하고 뭔가 정치하는 게 군주의 본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은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해서 절기와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추는다는 게 뭐냐면요.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치다. 백성들이 이제 절기와 제사를 위해서 왕에게 제물을 바치면요. 왕이 그것을 칭령하고 계수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먼저. 결국 왕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은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8절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 뭐라고 칭합니까? 무슨 왕이래요? 무슨 왕이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이런 왕은요, 최고 권력자예요. 왕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소유래요?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또 9절에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왕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백성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요, 사람 왕이 필요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었던, 하나님이 왕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합니까? 자기들에게도 사람 왕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느낀 거예요? 나를 버렸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뭐래요? 다른 나라들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줘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백성이 희생양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부의 적이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따르고 동경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가 나라의 멸망이었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사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요,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업으로 삼았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제 믿음 없음 때문에 회개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막 뭔가를 드리고 싶대요.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한 달 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뭔가를 고르러 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뭘 사주겠대요. 저를 밥을. 그래서
밥까지 먹었어요, 한 번. 근데 또 두 번째 갈 때 또 밥을 사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미 내가 사야지 라고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사야지. 근데 제가 이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대요. 죽어도. 절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이 계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종을 섬기는데 썼는데 표정이 엄청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돈이 썼고 지갑이 열렸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번 주에 경험하고 또 한 번 주중에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을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딱 제 앞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요. 기쁨교회 김종동 목사님이시죠?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마스크를 딱 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이웃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인데 너무 막 반갑다면서 막 저를 뭐 귀인을 만난 것처럼 막 반가워하면서 자꾸만 자기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G마트에 데리고 가더니 저보고 카트를 끌래요. 카트만 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카트 끌고 따라가니까 별의별 생필품을 막 다 담는 거예요. 된장부터 해가지고 식용유부터 해가지고 막 음식 반찬까지 막 다 담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저를 축복해줘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기쁨교회에서 기도한다. 너무 축복된다. 하나님 크게 쓰실 거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축복하시더니 계산을 하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뭐 몇 마디 얘기도 못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표정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또 저를 섬기면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몇 마디 말을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뭐 밥을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은행에서 만난 그분이 막 저를 축복하더니 막 그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자기 걸 내어드렸는데 자기께 나갔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사실 이게 이 특정한 두 분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 올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딱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집이세요? 라고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이세요? 라고 딱 전화하는 분들은 좀 무서워요. 왜냐면 집이세요? 라고 묻는 건 뭐냐면 집으로 뭘 좀 들고 오려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제가 알고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뭔가를 가정에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뭔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제게 섬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뭐 필요하시죠? 교회에 뭐 필요하죠? 목사님 뭐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요 필요 없다 그래요. 제가 뭐 필요하다고 제가 대답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 그래요. 전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받으면 제가 받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꼭 뭐 받으면 저도 뭘 줘야 돼요. 줘야 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냐면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 뭐 필요하냐면 필요 없다 그래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껴가지고 뭔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내가 내 너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대로 내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제가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영혼을 섬기고 종을 섬긴다 그랬을 때 그거 조금 덜 섬기게 한다고 여러분이 뭔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제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요. 그 권사님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부목사였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원래 좀 그런 분이에요? 그 교회에 굉장히 뭔가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행사, 총회 행사까지 온갖 데 다 쫓아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분은 그분과는 다르다는 거야.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이냐면, 돈이 집에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지키려고 그분이 뭐 하냐면 일주일에 두세 곳씩 두세 가정씩 파출부를 뛴대요. 파출부. 그러니까 직장을 잡으면 헌신하고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뭐 하냐면 육체적인 그 팥줄부, 남의 집에서 그 팥줄부 하면서 두세 곳 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 섬기는 일을 그분이 그렇게 막 감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삶을 내어주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지시하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데 너무 엉켜버려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줄 모르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의 변두리에 처박아졌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둔다면, 하나님은 그럴 때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제자리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왕의 통치 법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사는 삶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헝클어지고 무너진 것 같은 내 삶,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 나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면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못했던 하나님을 변두리에 놨던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주여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처럼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청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왔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건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며, 그 거룩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 거룩해 하시고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 이제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하려고 애쓰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왕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게 연약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한 귀한 통로이오니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축복하셔서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제자리를 찾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 왕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이 나라와 조국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경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제자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빼놓았는데요. 이 여름에는 우리가 KF94나 뭐 80 쓰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일회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헌금땅 있는 데서 몇 장씩 가져가셔서 쓰세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며칠은 쓰면 안 되고 뭐 길어야 한 이틀 정도, 뭐 많이 안 쓰면 한 3일 정도 쓰시고 자주 갈아주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